박수 소리보다는 아멘 소리를 크게 하라 그래도 쉽지 않네요. 하나님은 아멘을 기뻐하셔요. 성경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생수, 할렐루야, 생명수. 또 하나는 위협, 문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속에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똑같이 물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근데 여기서 물과 바다의 물은 다른 의미예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전자에 말하는 물은 하나님의 능력, 은혜, 말씀을 말하고, 후자에 있는 바닷물은 세상을 말하는 거죠. 똑같은 물을 표현해도 그 배경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문화를 알 때 그들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하나님의 생수를 말하고, 바다는 세상이다. 그래서 거친 세상, 거친 바다,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세상을 덮어라. 아멘. 이게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 진리, 물, 말씀.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라. 에덴 동산에도 보면 창세기 2장 9절 17절 속에 보면 에덴에 네 강이 흘러서 동산을 적시고, 위협하는 문제의 물이겠어요? 진리의 물이겠어요? 진리의 물이겠죠? 그 강은 에덴에서 발원하여 온 동산을 적셔서 네 근원,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렇게 네 강으로 동서남북에 흘러서 발원하여 이렇게 살찌우고 살리는 일. 그래서 이 물은 생명수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22장 1절 2절에 보면 어린 양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모든 생명나무들이 사시사철 푸르더라. 여기서 어린 양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이 본문은 1절에서 17절까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이 내용은 이미 잘 아는 멋있는 동화를 많이 하죠. 교회학교에서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어디요? 절정의 단계, 마지막, 어떤 면에서는 마라톤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3분 응선을 치고 가는 그 절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인생이나 신앙도 가정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이 가정은 당연히 신실하게 걸어가야 돼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 이렇게 해서 앉아버리는 것은 감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신실한 가정을 걸어가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허점을 만들지 않고 걸어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걸어갈 삶이라면 마무리 끝장을 잘 굴리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할 때 그 스케이트 타는 거 보면 별로 차이가 없죠. 막 달려가가지고 마지막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금메달, 은메달을 뭘로 따지죠? 가서 누가 가서 발을 먼저 싹 내미느냐, 0.1초 차이에서 금메달, 은메달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달려온 사람들이 가정도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렇지만 끝장을 잘 굴려. 따라합시다. 끝장을 잘 굴려야. 이해가 되죠? 물론 여러분 가정을 성실하게 걸어갔어도 막판에 힘이 없어서 끝장을 못 굴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반대로 가정을 아무렇게나 막 그냥 중간 이렇게 대충 뛰어가서 끝장을 잘 굴려도 그것은 의미가 없죠. 가정을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스타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해 가면서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이 3분응선을 넘었다 생각한다면, 3분의 2는 살았다 생각한다면 마지막 남은 이 하프타임은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온 가정에는 배우는 일, 섬기는 일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내 남은 3분의 1의 하프타임은 즐기셔야 돼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었어야 돼요. 아멘이세요? 제가 종종 하는 인생들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젊을 때 어떻게 살았던 간에 인생의 노년, 하프타임을 정말 비참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저렇게 되지는 않아야지. 이해가 되죠? 물론 사람의 인생이 내 멋대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도 보세요. 여호수아 군대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는 3분의 2까지는 모세가 다 쌓아온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을 힘을 다 빼놨어요. 10회전까지 뛰는데 8회전까지 모세가 싸우고 상대방도 기진맥진한데 여호수아가 싱싱하게 올라와서 핀치타 대따로 나와서 이거 갖다가 한마디 흔들기만 하면 상대방은 떨어지는 싸움이에요. 그런 것을 상상해 보면 돼요. 여러분, 모세가 3분응선에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장은 만만치 않아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인생에서 적이 뭐냐? 이만하면 얼마나 쌓아놨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인생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3분응선입니다. 끝장을 잘 굴리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로 인하여 모든 바톤을 넘겨받은 여호수아는 긴장합니다. 얼마나 긴장했던지 쫄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깨라! 지금 뭐하는 시간인데 자닉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호수아가 정신을 바짝 차리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심소대장부가 되라. 모세가 다 해놨다고 해서 너 대충 걸어가면 큰일 난다. 마지막 이 결과가 중요한 거야. 골비를 줄이터라. 이렇게 해서 길을 가는데 가나안 문턱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단강이.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있는 요단강은 그들이 넘어야 할 강이지만 역사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요단강은 뭘로 기억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뭐죠? 죽음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강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자들도 나이 들어가서 병 들어보십시오. 쫄아요. 그러나 왜 쪼는지를 내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의 하프타임에 와서 마지막 절정기에 와서 내가 두려워 쫄고 앉아있다. 큰 문제죠. 여호수아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요단강이 가로놓였어요. 근데 이 시기가 16, 17절에 보면 어떤 시기라고요? 볼이 몸에 거두는 시기라. 다시 말하면 우기철이라. 여러분, 이 열대지방 같은 데는 우기철 가면 비가 일주일 내내 와버리는, 뭐 잠깐 오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범람했다라고 할 때 그들이 요단강 앞에 왔을 때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물이 가물어 가지고 물이 밑에 조금 흘러간다면 건너가 볼 만하죠. 그런데 우기철이 돼서 몸에 꺼드는 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막 범람해요. 들어갈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큰일이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문제도, 환경도, 때로는 질병도, 더 나아가서 죽음도 우리가 넘어가야 될 문제지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피해갈 수 없어요. 내 앞에 길을 막고 있는 원수는 싸워서 이겨야 되죠. 싸워가야 할 문제지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오는 문제는 피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난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진 뒤에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몸의 질병이 덕지덕지 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으로 날마다 낙심하는 그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붙들고 어디까지 나가요? 질병 그거 놓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오신 응답이 뭐죠? 내게 은혜가 족하다. 아하, 이 은혜가 족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질병까지도 주관하고 계시고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일, 어두움 속에 있는 일, 풍랑 가운데 있는 일, 질병 가운데 있는 일, 죽음에 눌려있는 이 가운데서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보시고 동행하신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믿으시나요? 이게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오셔서 길을 주시죠. 이거는 문제 해결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행할 것대로 행한 뒤에 하나님은 기적이 있게 하는 건데, 요거 우리 접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두려워 쫄지 말고, 이 지금 여호수아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문제지만은 건너고 나서 저 건너가서 기다리고 있는 왼수들이 더 큰 걱정이죠. 근데 하나님은 평상시 어떻게 훈련시켰어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요. 죽을 거야. 내일. 내일 안 죽어, 내일 다 죽어.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안 죽는 게 위로지 내일은 다 죽을 거야 우리는. 아멘? 깨나 보세요. 내일 죽을 거니까. 이것은 계속 내일이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너와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이죠. 비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좋아서 나에게 온다면 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질병도 굳이 내가 좋아서 내게 온다면 거부할 필요가 없죠. 당뇨라는 것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10년 전에 저를 떼내려고 해도 안 돼.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좋은 친구로.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 안에서 그것을 눌리느냐, 이것을 통하여 내가 더 크게 일어나느냐.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눌림과 이김을 동시에 준다는 거죠. 풍랑이 왔을 때 풍랑 앞에 깔아져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풍랑을 딛고 일어서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헝가리 챔피언 벨트 매는 사람들이 다 누구죠? 헝가리 복서들, 배고픈 자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다 챔피언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 때문에 배고프고 배우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무너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부모님을 인하여 가난을 대물림할 수 없다는 기치를 붙들고
내게 있는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배고픔을 정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꿈과 목적을 가진 자들은 벨트를 맸단 말이죠.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다 침몰시켜서 노아의 시대도 다 들어가 물 밑에 깔려 죽은 인생들이 많지만 물 위에 떠올라서 생존한 인생도 있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날마다 어두운 정보, 안 되는 정보, 망할 정보 이런 것만 자꾸 받아들이냐 말이죠. 그렇잖아요? 좋은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얼마나 많아요.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저도 그래요. 선배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이래 보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일주일 내내 참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하나 문자로 보냈어요. 존경하는 선배님, 저한테는 이런 문자 보내주지 마십시오. 그거 읽어봐야 유익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그거 뭐 머리 아픈 거 그거 읽고 자꾸 우리가 깔아지고 어둠에 생각하면 뭐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에 있는 정보를 붙드셔야 돼요. 아멘. 아래에 있는 정보를 붙들면요, 아래에서 오는 소리를 들으면 다 깔아져요. 제가 그러잖아요.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괴롭다 하는 성도 하루 3명, 4명만 상담하면요, 저녁에는 제가 죽어요. 그러나 목사님 은혜, 목사님 요즘 살만 납니다, 이런 성도가 하나씩 그 사이에 끼어드니까 생존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께 항망해서 새 힘을 얻어야 되죠. 여러분, 답을 주었어요. 여호수아야, 너 지금 캄캄할 때 저 앞에 적도 기다리고 있지. 너 지금 언제 칼 갈고 군대 언제 만들 거야? 그러지 말고 내가 늘 주는 방법대로 걸어가. 그 방법이 뭐냐? 너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 등에 매라. 언약궤가 뭐죠? 말씀이죠. 생명수 물이죠. 이 진리의 물을 등에 메고 백성 앞서 세워서 요단강, 범실되는 요단강 그 두려운 물 밟아버려라. 아멘. 레위인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죠?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행군 나팔 소리로, 그렇게 했죠?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찬송하면서 안 나갔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정보, 진리를 어깨에 담고 그 두려워하는 세상의 거친 물 발목을 딱 잠그고 들어가는 순간에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가끔가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언약궤 말씀을 메고 발목을 물에 담그는 순간에 물이 끊어지고 물이 뭉치고 마른 땅으로 걸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불가능하다. 전능자에게는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이성과 논리로 갖다 붙이면 다 거짓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거는 일상이지 기적이 아니야. 내가 볼 때 기적이지 하나님에게는 이게 일상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개미가 일주일 동안 쌓은 성이지만 사람이 가서 손가락으로 하나 건드리면 바로 자빠지는 거예요. 개미들이 볼 때는 환란이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개미성 무너뜨리는 건 게임도 안 되는 장난이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세상에 길들이지 말고 하나님에게 눈을 떠셔야 돼요. 진흙탕물로 건너갔다라가 아니라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그리고 그들이 가는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더라. 문제가 왜 있습니까? 풍랑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적을,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문제는 내 상식, 내 습관, 내 경험을 붙들고 요단강 물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내 어깨에 진리의 말씀을 매지 못한 까닭이죠.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두려워하던 그 앞에 있는 6 부족들이 하나님께서 순한 양으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깨끗이 청소하시고 아스팔트를 깔아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행동하는 사람 앞에 앞서 가셔서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세요? 우리 금요일 날 은혜 받았죠, 그죠?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앞서 가셔서 행하시는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더 봅니다. 에스겔서 47장 다 찾으세요. 에스겔서 47장, 에레미야 뒤에입니다. 1227페이지예요. 다 찾았죠? 자, 찾은 사람만 초고속으로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내야 됩니다. 자,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을 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자,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나중에 더 읽어보시고 주목하세요. 다 주목하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줄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는데 이 물은 무슨 물? 통밥으로 우리를 삼키는 두려움의 물, 우리를 살리는 물.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이죠. 생수죠. 그런데 한 사람을 잘 말할 때 한 사람이 들어갔더니 그 물이 차츰차츰 와서 발목을 적셔. 초신자를 말하죠. 아, 교회 발을 딛고 들어오는 초신자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애인을 따라서 교회에 오더라도 오는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온 상태에서 평생을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자, 보세요. 발목을 잠긴 성도가 있는데 물이 차츰차츰 또 나오더니 어디까지? 무릎까지 잠겼더라. 따라합시다. 무릎 꿇는 신자. 아하, 발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에서 무릎 꿇는 신자. 기도하기 시작하네. 이해가 되죠? 성숙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차츰차츰 넘치더니 어디까지 와서 허리까지 찼어. 따라합시다. 일하는 일꾼. 허리 힘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힘이 있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봉사하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물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차츰차츰 차더니 어디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어. 여러분, 이 가슴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우리가 다 제가 저 새벽에 말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죠? 몇 킬로? 그것까지 피곤한데 뭐 할 거 뭐 있어, 그죠? 멀죠? 서울에서 미국까지 몇 킬로? 그것까지 알아. 구구단도 여기 힘든데 멀죠? 이 멀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목포까지 멀어도 4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차로.
요즘 차들이 좋잖아요. 그죠? 뭐 우리 김영관 집사님 차 정도 가지면 아마 3시간도 더 땡길 수 있어요, 안에. 여러분, 그런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는 지구 한 바퀴보다도 더 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한 사람이 전에 들어왔을 때 물이 발목에 있던 데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로 가슴까지 채워졌느냐? 이걸 뒤바꿔서 순수한,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최영호 목사가 그냥 드러내는 영감의 얘기라.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이, 노 집사님 수영 잘하시죠? 수영 잘하시는데 물이 발목까지 오는데 수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유치부 애들 놀아야지. 무릎까지 오는 물에 가서 혼자 볼 수 있어? 에이, 재미없어. 이건 초등학교 놀아야지. 허리까지 오는 물, 수영 배우는 사람한테는 조금 좋겠죠. 별 재미없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물이 가슴까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와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 장면이 뭐죠? 그 물 위에서 뭐 하더라? 헤엄치더라. 여러분 보세요. 바다를 건너가든 강을 건너가든 그 안에는 온갖 더럽고 온갖 고기도 많고 돌도 많고 다 있지만 물을 타고 가면 이해가 되시나요? 다 통과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갖가지 문제와 위협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가득 채우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워치만 리의 책 속에 그런 간증을 하는 게 있죠. 중국 선교사로 갈 때 40km 조금 더, 남자가 40km 좀 더 나가니까 이거는 뭐 다 죽는다 그랬다. 그죠? 자기 자신도 비참한 거예요. 빼빼 말라가지고. 선교 가는 것도 걱정하고, 그런데도 은혜가 있어 갔어. 걱정도 돼. 그런데 한동안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는 거죠? 워치만 리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는데 너의 질병을 어떻게 해주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강을 칵 막고 앉아 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강이 막혔어요. 그때 묻는 거예요. 워치만 리야, 어떻게 해줄까? 돌멩이를 뽑아서 다른 데로 옮겨줄까? 아니면 강물을 넘치게 해서 지나가게 해줄까? 꿈속에서도 그렇지만 언제 뽑고 언제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냥 물 탁 넘어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물이 착착착착착 넘쳐가지고 이 바위를 착 했더니 어찌면 내가 타본 배가 지나가버리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은 바로 이 은혜예요. 물론 도련해 주는 것도 있지만 덮어주셔서, 아멘이세요? 덮어주셔서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무릎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가슴으로 채워지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까지 들어갔더니 발목까지 갔을 때는 사사건건 시비야. 바람이 불어도 누가 기침만 해도 시험 들고, 무릎까지 왔어요. 적지 않게 기도 생활 하는데도 누가 한마디 하면 시험 들고 자빠지고 사사건건 걸려. 허리까지 와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도 목회자가 조금만 무슨 말하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들고, 이것도 쓸모없어. 가슴까지 딱 은혜를 채웠더니 목회자가 무슨 잔소리를 하든, 성도가 무슨 기침을 하든, 누가 나에게 아무리 짱돌을 던지든 거침없이 수용을 해서 다 지나가게 되었더라. 아멘이시죠? 제게 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신앙생활은 적당히 한다고 많이 했는데 늘 이렇게 때마다 되면 제가 자빠지고 낙심되고 그래요. 제가 그랬죠. 당신 자신이 문제야. 이렇게 했다면 더 시험에 빠지겠죠. 집사님, 당신이나 내나 똑같은 거야. 세언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를 보지 말래. 여러분, 성도 보지 마세요. 아멘? 사랑으로 섬기지 성도를
성도를 신뢰하거나 믿는 대상으로 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목회자가 계속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야지. 아멘. 신적인 존재처럼 앙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의지하고 앙망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 성령님,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믿었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왜 그럴까? 답은 3분응선에 있는 거예요. 집사님, 모든 것 잘해, 다 잘해. 이것도 다 좋아. 인간이 볼 땐 다 좋아. 그런데 답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여기서 찾아야 돼. 인간이 볼 때는 다 좋아. 교제도 좋고 뭐가 다 좋은데, 그런데 왜 넘어지냐? 하나님이 보실 때 1%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허리까지 채워놓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은혜의 강으로 가슴까지 채워라. 내 자신이 허리까지 찬 것은 내 자신이 있는 거야, 그 안에.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가다가 내가 은혜가 좀 떨어지고 기분이 환경이 좀 안 좋아지면 바로 내 자신이 나와서 뒤집어 버리는 거죠. 가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다는 것은 나는 죽는 거야. 예수로 담는 거야. 아멘. 이제 오늘 시점으로 하반기를 6개월을 달려가야 돼요. 한번 뛰어보세요. 진짜 믿음 생활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도 답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난리 났죠. 인생에 이것처럼 절망은 없어요. 여러분, 생을 살아가다가 이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게 있죠. 예수님을 찾아가라. 그리고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이 위해서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돼요?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해라. 여러분, 신앙의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말했더니 포도주 떨어졌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것부터도 시험이 될 일이고 문제를 제기할 일이잖아요. 포도주 달라 그랬더니 발 씻는 항아리에다 물은 왜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마리아가 한 말이 자기들의 경험과 충돌을 일으키죠. 그대로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 속에 나에게 맞지 않고 나에게 때에 따라 힘든 일들이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굴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허리신앙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그대로 해라. 그들이 물을 채웠는데 반통 채웠어요. 어떻게 채웠죠? 어떻게 채웠죠?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구까지 채운 결과가 그들의 손에 어떤 답이 왔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여러분, 허리신앙 가지고 안 돼. 우리는 허리신앙 정도만 돼도 대단한 걸로 자랑하는데 아니야. 나를 갖다 묻어야 돼. 내 가슴 내 심장을, 내가 살아있는 이 심장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어넣어 버려야 돼.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열심히 있는데 2%가 부족합니다. 아멘? 이 슈퍼에 가니까 2% 뭐 이때 그 2% 채우십시오. 제가 보면 너무너무 다 좋아요. 자, 우리 성도들 보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항상 허리신앙이야. 가슴까지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수련회, 요즘 수련회 기간에 어느 교회 강도사님 간증에 간증. 학생이 기도가 안 돼가지고 강도사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안 돼요. 알았어, 의원 수련회 가르쳐 줄게. 정연아, 이리 와. 너 기도가 안 된다고? 이래가 전도사님이 불렀어요. 그래가 손을 잡고 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뭐 강도사님 기도 가르쳐 달라 했더니 왜 물로 데리고 가요? 그래. 아, 기도 가르쳐 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정연이를 데리고 가슴까지 오는 물까지 가더니 각중에 그 큰 덩치 큰 전사님이 정연이에 올라타서 물속에 확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 기도 가르쳐 장난하고 있네.
그런데 장난이 아니야. 아주 꽉 눌러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러더니 막 정연이가 또 일로 와서 또 다시 눌러. 탁 눌러. 그 다음에는 정연이 입에서 사람 살려! 또 눌렀어. 사람 살려! 강사님 기도가 저렇게 달라드리더니 나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야. 내가 가슴까지 물에 잠기면 살려달라고 하는 애통이 나와.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기도는 폼이 아니야. 엎드리는 거야.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나 죽었어. 하나님이 살려가시는 거예요. 하반기에 눈에 빛이 있는 신앙생활. 아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멋있는 신앙생활을 축원합니다. 제가 카톡에 주제 글을 오늘 바꿨어요. 아침에. 존경하는 교수님이 책을 하나 냈는데 히트를 쳤어요. 너무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수십 권의 책을 냈지만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 아주 막 대환영이라. 그래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이 교수님이 아이들 그 금메달, 은메달, 그거 금메달을 사가지고 그 책에다가 이래 해가지고 목에다 걸어놨어. 금메달. 이걸 바라보고 너무너무 효자라 기뻐하고 있는데 일주일 지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버린 거야. 뭐 그게 금메달이야? 순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얼른 서점에 가서 은메달을 사다 거기다가 금메달을 빼고 은메달을 걸었어요. 가슴에 뭘 느꼈을까? 참고서가 아무리 잘 써졌어도,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교과서를 능가할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은혜를 받고 글을 써내서 이 책이 히트를 치고 해서 금메달 착각하지 마라. 성경을 능가할 수 없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답답할 때 내 주변에 금메달감들이 많아서 사람도 따라다니고 사람의 소리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손을 잡지만 그것은 은메달이야.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를 주는 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반기에 정말 내 신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문제를 딛고 수용하는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는 멋있는 신앙으로 내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즐거움의 삶을 담아내는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한계를 뛰어넘게 하리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리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메고 언약의 진리의 물을 메고 그 말씀의 물을 메고 요단강 너를 위협하는 그 물을 밟아버려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발목에 잠기는 신앙에서 무릎을 잠기는 신앙으로, 허리를 잠기는 신앙으로 거기에 멈추지 말고 주여 가슴을 채우는 은혜 충만으로 나갈 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에 그런 승리를 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 하나님의 그 생수가 나를 이 모든 시험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에 오직 우리에게 있는 그 영혼이 잘 되는 일, 그것은 진리를 가슴에 채우는 그 일을 하면 내 영혼이 잘 되면서 드디어 범사, 나를 시험 주고 힘들게 하는 이 범사를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강건하도록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요한에게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전반기 6개월의 삶을 은혜로 살아왔는데 남은 하반기 이 무더운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과 산을 찾아 육신의 신만 찾으러 가지 말고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발목에 잠겨 있습니까? 무릎에 잠겨 있습니까?
허리에 잠겨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사실, 가슴까지 2%도 담겨서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했는지 답을 말씀에서 찾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슴까지 은혜로 채워서 수용하여 문제를 딛고 승리하는 위대한 신앙으로서 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